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히던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잠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지서, 특히 말라기서를 상고해 왔는데 오늘부터 역사서 중에서도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바벨론 왕 배후에 있었던 한 존재, 누구에 대한 걸까요? 바로 루시퍼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12절 전후 문맥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것은 바로 바벨론 왕을 가리킨단 말이죠. 바벨론 왕이 열국을 뒤엎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잔인무도한 그러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정복을 당한 많은 피정복민들이 그렇게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때문이었죠. 바벨론 왕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이 모든 나라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건설한 것이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닌가. 바벨론 왕이 왕궁의 지붕을 거니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기를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왕에 관한 말씀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였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의 존재, 바로 루시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무슨 뜻이죠? 아주 좋은 뜻 아닙니까? 10개자에 빛명자니까 빛을 여는 자,
빛을 여는 별. 루시퍼라는 말도 역시 좋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럭스라는 말은 빛이란 말이고 페르란 말은 운반하는 자, 빛을 운반하는 자. 그러나 좋은 이름을 더럽힌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사탄이 타락의 이유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 하다가 그가 타락을 하게 되었죠.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말씀에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루시퍼가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빛이 운반자처럼 아름다웠고 또 지혜로웠어요. 근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높이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그런 연후에 그가 사람들을 타락시키려 할 때 그 타락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이었는가?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못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타락한 루시퍼가 인류의 시절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해서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을 여는 별이라는 좋은 뜻, 루시퍼 역시 빛의 운반자란 뜻이니까 좋은 뜻인데 그 이름을 더럽힌 것이 바로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읽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 사탄은 예수님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의 본체는 예수님. 그러나 사탄은 자신을 계명성으로 빛을 운반하는 자로 그렇게 자신을 높였다가 결국 그의 교만으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둘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은 그것은 모방이고 속임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을 높이려다가 추락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 두 존재의 본질적인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다가 타락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모든 이름에 높이셨다. 그 두 방향의 움직임이 정반대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을 솟구치고 스스로를 높이고 높이려다가 가장 음부의 맨 아랫 구덩이에 빠치우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두 비유로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에 사람들이 맨 상석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맨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 너는 계속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맨 낮은 자리에 가서 앉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혼 자리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비유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위풍당당하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뻣뻣하게 자기를 높이고 있을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한 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성전에 올라갔던 그 두 사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이 바로 그 성전에 올라왔던 두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도 그렇고 성전에 올라왔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관계도 그렇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인생의 역사 그리고 온 우주를 관통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이 진리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자기를 높였더니 낮아졌죠. 루시퍼, 사탄 역시 그렇게 자기를 높였더니 낮아졌습니다. 결혼식에 맨 상석 차지하려던 사람 말 속으로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했었던 바리새인보다도 자기를 낮췄던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사탄과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이 정반대였었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고 솟구쳐 올랐더니 음부의 맨 아래 구덩이에 받치게 되었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사탄과 대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12장에 나왔던 이사야 14장에 나왔던 이 사탄의 움직임의 방향하고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움직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은 바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으로써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이 부활, 승천, 영광을 증가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